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에필로그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revelation이라 그러는데 그건 uncover, 그러니까 커버, 덮였던 것을 벗겨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하는 것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감추었던 미래 되어질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시록은 보통 이단들이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겁을 주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하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그 설계도를 쫙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 권력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권세와 또 사람들을 통제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전제주의 국가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과 자유를 존중하지만 전제주의 국가는 개인을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더 중요하고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고 그냥 끌고 갑니다. 그래서 중공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14억이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생명 하나가 그냥 파리 목숨같이 아주 무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협박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하는데 그들의 초점은 이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성도들아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겁먹지 말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7교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7교회 어떤 교회가 있죠? 첫 번째 언급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막 혼동시키기 때문에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어지니까 첫사랑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냉랭하고 따뜻함이 없고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가 있죠.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많이 움츠러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걸 잘 이 믿음을 지키며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그 12시 맨 위쪽에 방향에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회를 흔들리는 그러한 환경들이었지만 그걸 잘 이겨내는 교회가 되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오른쪽 이제 한시 방향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길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동업 동맹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독점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큰 금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우지좌적 흔들어가는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또 한 2시 방향에 사대교회가 있었는데 사대교회는 야단만 맞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을 아주 호된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그러한 죽어 있는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 지방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거기는 적은 능력, 교인도 적고 재정도 적고 공동체도 작고 이 모든 게 작은 교회였어요. 별로 적은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주님만 붙들고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적은 능력을 가져 승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5시 방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의 신앙이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냐, 미지근하구나, 내가 토하여 내칠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는 온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온천수를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빨리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라 라는 권면을 주셨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절까지 그 7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7 종류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도전하는 내용이었고,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안에 가운데 있고, 그리고 수만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3중 7대 재앙이 나오고 있죠.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6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을 차지하니까 이 재앙의 내용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재앙은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6장에서 7인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또 8장 9장에서 7 나팔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15장 16장에서 7 대접의 재앙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주실 목적으로 삽입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바로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란을 통과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장 9장 이제 어린 7 나팔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나면서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열려지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사파를 또 집어넣혀 있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10장에서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의 내용, 그래서 천사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것, 이제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이제 7 나팔의 재앙, 7번째 나팔의 재앙이 펼쳐졌다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15장까지 사이에 4장이 또 사파가 들어갑니다. 그 사파의 내용이 12장에는 붉은 용,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여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물을 토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남자아이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얘기했던 것은 두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범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죽었는데도 또 다시 살아나는 사탄의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후반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거짓령의 역사, 마지막 때는 거짓령의 역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거짓말로 그래서 속이고,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령의 역사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이 시대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워버리는 캔슬 컬처가 유행하면서
얼마나 거짓의 역사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좌파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용의 역사에 대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끝에는 이제 666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의 찬양이 나오고 있고 이 땅이 이제 추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서 그 사파들이 쭉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는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18장 이제 17장 18장에는 큰 음녀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렸던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세력이 결국은 무너진다고 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최후 완성, 최종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9장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백마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0장에서는 바로 이제 드디어 사단의 본체가 멸망되어지는 내용과 그것이 멸망되어지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은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계시록의 에필로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는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이 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는 과연 완결된 것이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이 계시록, 이 계시의 초점은 무엇이었나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시록의 마지막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계시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죠. 책 제목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었고 전하는 자는 바로 나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의 저자들이 그 책 가운데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소개가 되지 않아서 이분이 맞나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설명되어진 경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을 받은 것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천사를 보내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의 기록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료교육과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성경 말씀의 그 기원이
성경 이 기록한 사람들, 기록한 사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두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죠? 약 40명 정도가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인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기적 영감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마무리 교제 가운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얘기 있잖아요. 요한은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보였던 반응은 뭐예요? 아서라 아서라, 무슨 왜 나한테 경배를 해? 나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야. 당신 요한과 나 천사는 함께 종된 자야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오직 경배는 누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데가 어떤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경우나 이제 굉장히 귀한 말씀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 보게 되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게 지나쳐서 그를 지나치게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경배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그것을 요구해요. 이단 교주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다일 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교주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잘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교황을 보면서도 가끔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교황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처럼 저렇게 하지? 물론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지나치는 것은 바로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생교가 북한에 있죠. 김일성을 우상으로 하고 김정은, 김정일을 우상으로 해서 영생교가 됐습니다. 그 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그걸 잘 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은 이 계시는 완결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완결된 것인가? 오늘 18절 19절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 짓는데 이 말씀에 뭘 더 붙이면 재앙들이 더 붙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66권의 성경 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만약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빼면 너 거룩한 성에서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 외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신지 이만희 교주 보세요. 성경 말씀 계속 상징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론은 자기 자성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보내받은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이 그 말 앞에 굴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대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조직 신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할 때에 모든 이단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계속 이단들과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있었죠. 무슨 파라고? 에비온파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을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얘기하는 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에비온파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노시스, 노스티파라고 하는 영주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깨달음. 잘 배워서 깨닫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이야기하고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말시온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것이 나중에 마니교로 흘러가 버리는데 바로 그러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이 깨달음에 대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을 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아리온파라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 이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증인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이 신비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경험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신과 방언과 특별한 체험들이 강조를 했던 그런 몬타누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네들이 맞도록 이렇게 고의적으로 고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바로 이 계시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는 지금 계속 될까요? 끝났을까요? 요한 계시로서 얘기하는 것은 계시는 종결됐다, 충족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리산 가서 기도 40일 기도했다가 내 계시 받았어. 내가 이제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참으로 이제 너희들한테만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몰몬교는 몰몬경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고 몰몬경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셔서 이단이지요. 또 통일교 같은 데는 뭘 얘기합니까? 성약설을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성약설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성약설을 가르쳐주는 걸 원리강론으로 가르쳐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맨날 그것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더 붙이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계시는 종결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보통 나 계시 받았어 뭐 했어 그럴 때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계시 받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어졌고 이 종결됐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필요 충분한 내용들이 성경이 계시된 내용 안에 66권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어넣으려면 수레 더 많은 책을 기록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넣지 않고 이렇게 정리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완결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계시의 초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계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계시를 얘기할 때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연 계시와 초장 계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초점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오늘 13절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16절에도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뭐죠? 가장 밝은 별이 새벽별이거든요. 낮으로 열어가는 첫 번째 별이 새벽별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계시의 가장 큰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2장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1장입니다.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7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7교회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천국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까지 얘기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역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려면 저 남쪽으로 이사를 해야 돼. 저 동쪽으로 이사를 해야 돼. 그런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 권사님들이 연초에 이 점집을 찾아가는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궁금한 것들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 분들이 많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7절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이제 15, 1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가운데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구별해서 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이나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강조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7절 보라 속히 오리니 속히 또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20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예수님이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빨리 올 거야. 내가 늦게 오지 않아. 빨리 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속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배경이 어디라 그랬죠? 로마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의 교회를 싹 쓸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십자가 다 띄고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과 좀 비슷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바로 마지막 때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더 강해지고 심해지거든요. 그때의 성도들의 희망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이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고 인내해라 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성도들은 종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종말론적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 성도 살아야 했는데 사실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입니다. 예수님 출임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종말의 시기인데 바로 그때 건전한 종말론을 가져야 돼요. 불건전한 종말론이 있어요.
이 불건전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건전한 종말론과 건전한 종말론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째, 불건전한 종말론은 재림의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재림하신다,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거기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건전한 종말론은 재림의 시기보다 재림 준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1년 뒤에 오시더라도 나는 준비할 거야.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건전한 종말론입니다. 불건전한 종말론은 주관적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종말론은 성경을 더 강조합니다. 주관적인 계시는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기저기에서 나 계시받았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메일에도 계시받았던 사람 편지가 자주 와요. 나 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전합니다. 그러고. 그런 거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초점을 맞추시고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건전한 종말론은 자극적인 현상에 대한 적용을 자꾸 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건전한 종말론은 영적 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에 영적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영적 패러다임이 다 나와 있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잘 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라고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부임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건전한 종말론은 신비 체험을 강조합니다. 신비 체험.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신비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질 때 그걸 잘 간직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꿈꾸다가 그런 경험하는 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하는 분도 있고, 삶을 살다가 그런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생활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신비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때 필요할 때에는 신비한 경험으로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경험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신비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신비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신비 경험을 하게 하시면 땡큐 그러고 잘 간직하고 겸허하게. 신비 경험한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사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가 왔을 때 잘 간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한 게 맞나 틀리나 잘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불건전한 자꾸 신비 경험을 강조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전한 종말론은 성실한 삶을 강조합니다. 성실한 삶.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22장 시작을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그 내적인 하나님의 그 멋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우리 21장을 볼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했죠. 정육면체로 되어져 가지고 12,000 스타디온을 2,000km 2,000km 해가지고 지성소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금으로 또 다이아몬드로 12진주문으로 12기초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2장에 들어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5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원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명나무를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꼬이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는 화영검으로 그룹으로 인을 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신라곤. 밀턴의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들어오면 낙원을 다시 되찾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낙원을 다시 되찾는 게 뭐예요? 복낙원. 회복이, 낙원이 회복되어졌다 해서 복낙원입니다. 복낙원은 뭐예요? 그것에 거하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낙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12과실을 맺는 거예요. 달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맺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요.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낼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나무 과실만 그냥 매달 맛있는 것으로 하나 주시기 때문에 그거 먹고서 쉬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겨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고 4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도 못 봤어요. 고린도서에서도 이거 희미하게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을 대하여 보는 하나님을 보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침대에서 둥글둥글 놀고 안식이지 이게 그러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는 안식이에요.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안식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덧입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하면서 막 감격스러워서 마음에 편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성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목마름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 계시록을 받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뭐 두루마기를 빤다. 어떻게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성, 태어나면서도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도 많이 패배해서 초죽음이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들이 죄성의 싸움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배드릴 때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언제 없어지느냐?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없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허물을 싹 벗고 하나님 나라를 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모든 것이 허물 벗듯이 싹 벗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리워지냐고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두루마기를 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빨고 있어요. 그 예수는 믿음의 주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100% 온전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 싸움에서 이겨내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목마름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뭐예요? 갈급한 것,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한 같이 하나님 나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값없이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죄악과의 싸우면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싸우는 거. 목마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내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도 끝이고, 이 세상 부정부패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워버리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모든 세력이 끝이 나는 시대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나? 내가 영적인 싸움도 끝나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성찬식을 나누고 애찬식을 나누는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은 이렇게 축도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요한의 축도는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참으로 두루마리를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고 목마른 갈증으로 생명수를 사모하고 값없이 받고, 그리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를 나누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위축이 되어지고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세가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 사는 성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키며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새 힘을 얻어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는 말씀이지 말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세상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